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 듣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게 될 수신자들이 구약에 정통하고 성막과도 같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제사 방식, 예배 방식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아예 그냥 내포하면서 이러이런 의미로 우리가 예배드렸는데 이런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런 의미들,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도 예수님이 구원이 되세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잘 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공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삶 저 멀리서 우리에게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에서 동시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머무는 거, 우리가 죄와 연약함으로 그냥 머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주님의 마음과 간절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신 일에 주목하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를 단순히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우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도 놀라운데 그것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보니까 그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간절함이 아주 깊이 있게 다가오는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자격과 능력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주님께서 하셔야 될 능력으로 보자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놀라운 모습은 뭐냐면 우리에게 오셔서 형제 자매들과 같이 같아지셔야만 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함께 경험하시고 고통과 아픔을 몸으로써 직접 경험하신 체휼하셨다. 이게 제게 너무너무 중요한 주님의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감사하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붙잡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맞추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나 보니까 멀리서 우리와 상관없는 곳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와 같아지셨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모든 일들을 함께 먼저 그렇게 경험해 보셨다. 함께 경험해 보셨다. 왜 그러셨나?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과 함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주목해 보면 이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감사 제목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제사 방식, 성막에서 드렸던 예배 방식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비유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살인자 혹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놀랍게 명령하신 제도가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안전장치들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그렇지는 않겠죠.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기도 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건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받아라. 그런데 재판 받기 전에 당시만 해도 주먹이 먼저 나갈 때고 칼이 먼저 나갈 때니까 정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런 죄인들이, 살인자들이 이렇게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하루길마다 있는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곳, 대제사장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숨었어요. 주로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살인자들이 다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고의로 사람을 때려서 상하게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죽여도, 그런 복수를 해도, 법대로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실수이고 그것을 정당한 재판에 필요한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서, 도피성 안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그 일의 재판에 대해서 증인들을 세우고 그러면 그곳에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올 수는 없었어요. 왜? 형제 자매들, 피해자가 죽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피값을 묻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평생 살아야 했었어요. 평생. 그런데 예외가 딱 하나 있었어요. 예외. 그게 뭐냐? 당시에 대제사장이 그 시대를, 그 시기를 다스리고 그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이런 대속죄일이 있고, 그 일을 직접 집관하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참 놀랍죠. 근데 그와 같은 일이 배경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율법을 지킬 때 그들이 양을 잡아 바치고 염소를 잡아 바치고 비둘기를 잡아서 바치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자기의 죄를 안수하여서 나 대신에 이 생명이 대신 죽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는 이런 제사 방식에 구약이 아주 익숙하게 되는데, 똑같이 그렇게 죄를 전가해서 내 죄 대신에 대속해서 죽는 그런 제물, 이게 예배 방식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선으로 보면 대제사장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시 말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민족의 죄를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 자체가 마치 제물인 것처럼 그리 되어서 이 민족의 모든 죄를 붙잡고 죽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 돌아가도 돼, 이렇게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당시에 도피성에 숨어있던 사람들은 자기의 죄 혹은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당시에 살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몇 살인지에 관심이 되게 많았겠다. 건강이 어떤지에 관심이 되게 많았겠다. 혹시라도 나가서 살고 싶으면 대제사장, 자기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을 텐데, 개인적인 관계가 없을 텐데 혹시라도 대제사장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게 되었어요. 그것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의 굴레에 맡겨있던 사람들이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 자유를 얻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돌아가시고 죽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게 되었다, 우리가 용서받게 되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방문해서 불교 사원에 이르게 되셨대요.
불교 사원에서 이제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곳에 연례 행사처럼 이야기가 있고 토론이 있는데 그 나라가 불교 국가가 아니라 이슬람 국가였어요. 이슬람 국가에 있는 불교 사원. 그것도 특별하죠. 나라가 넓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슬람 이맘이라고 하죠.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맘 같은 지도자와 불교 사원의 몇몇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고 이 목사님도 거기에 같이 속하게 되었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 있는 사람들도 수행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산이 어떻게든 올라가든 꼭대기로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뭐 이맘도 뭐 비슷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요약하면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갔답니다. 두 분은 산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 혹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 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모두 산기슭에 있고 이쪽 길을 가든 저쪽 길을 가든 정상에 오르면 그러면 여러분 다른 루트를 타고 있어서 언젠가는 다 위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바로 그거라고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다시 물었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이곳까지 내려오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이 저마다 길을 찾아 그분께 다가오길 기다리지 않고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은데요. 대답하더래요. 그러자 목사님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까요? 우리가 믿고 오늘도 의지하는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담당하셨다. 아멘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여전히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이끄심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하신 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공감하신 것 외에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18절 말씀 보면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이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가 돼요. 다시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안타까운 우리의 상황이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가 돼요.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낮아지신 것,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르는데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그 낮아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도우실 수 있음을 믿게 하는 증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 자체예요. 그분이 우리를 잘 알고 계셔.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셔. 공감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서의 도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는 대상에게 큰 아픔과 부담이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저희 장례가 있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데 이 즈음이 제가 항상 당회를 앞두고 한 주 동안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즈음이 항상 이런 중요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장례를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되고 과정을 겪으면서 작년에 이 즈음에 있었던 우리 권사님 장례식이 생각났어요. 권사님의 아버님이시죠. 당시에도 기도원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장례가 나서 이제 급히 내려와서 그 장례를 직접 인도하고 당시에도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제한적인 여러 일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얼마나 마음이 좌절이 있으실까 이제 이렇게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장례를 겪으면서
그분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근데 제가 작년만 해도 그런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참 힘드시겠다. 근데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아,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에 돌아오는 주에 우리 권사님 만나자마자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권사님께서 작년에 그렇게 장례를 당하셨을 때 이런 마음이셨겠군요. 장로님 권사님 우리 힘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공감이 너무 되고 이런 아픔이겠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다 그와 같아요. 다 그와 같아요. 공감하지 못하고 그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마치 이스라엘의 영국의 한 여왕이 밥을 달라 빵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빵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 먹을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게 어떤 아픔인지 몰라요. 딴 거 먹으면 되잖아, 다르게 하면 되잖아. 그 얘기를 들으면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이게 뭐 하는 일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직접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함께 고난 받으시며, 그리고 그것을 믿음과 주님의 약속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편으로 그렇게 올려버리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어느 사모님이 남편이 희귀질환인 섬유 근육통 증후군으로 목회를 사임하게 되셨대요. 큰 아들이 불안증이 신체화되어서 막 고통이 이렇게 오더래요. 뭐 정신적인 고통이 육체적으로 막 오는 거죠. 둘째 아들이 그런 가정 상황이 있으니까 마음 어딘가에 상처가 난 듯이 짜증이 막 이제 늘어나고 막 힘들고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모든 영역에 폭격을 맞은 듯이 막 이런 시간이 계속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아내이면서 어머니 이 사모님이 남편은 그렇게 힘들어서 누워 있고, 그리고 사역도 하지 못하고, 아들은 막 그냥 뭐 마음의 병이 육체로 나타나서 막 힘들어서 뭐 어떻게 하지 못하고, 둘째는 정서적으로 또 힘들어지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더래요.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니까 악몽과 막 가위 눌림이 있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려두시나요? 이 망망대해 같은 항복판에 어떻게 헤쳐나가라고 저를 이렇게 두십니까? 이 사모님이 1시간쯤 그렇게 기도했을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런 삐딱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마치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거친 언사. 근데 그 막 거친 말에도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런데 그 말을 경청하고 계시는 것 같더래요, 주님이. 하나님, 남편도 그렇고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막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듣고 계시는 것 같더래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 없는 상처와 막 독을 막 숨가쁘게 막 하나님께 쏟아내는데 갑자기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답니다. 왜? 어떤 말씀 같은 것이, 소리 같은 것이 혼자에게 조용하게 이렇게 깨달아지더래요. 안에서 어떤 생각 같은 것이, 말씀 같은 것이 분명히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한 말씀도 할 수 없게 됐대요. 주님께서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모님에게 여겨졌냐면, 나는 너를 한순간도 버려둔 적이 없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버려둔 적이 없다. 가족 모두가 휘청대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나는 너를 한순간도 버려둔 적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 남편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렇게 무너진 것도 한순간도 그냥 둔 적이 없어요. 알고 계시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마음 막 힘들어가 또 그게 몸이 아프다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뭐 너무 무기력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도 혼자 놔둔 적이 없고, 아들이 짜증을 내고 학교 안 간다고 난리치고 막 이러는데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버려두지 않고 주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주님께서 마음속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 삶의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단 한 번 이루어진 그런 놀라운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오늘도 경험하게 될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세요.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함께 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두 번째, 우리가 시험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붙잡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놀라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죄와 연약함에 관련된 것이에요. 우리가 참 연약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후회할 만한 일을 많이 합니다. 감정의 표출이 막 있고요. 마음에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지 못해요.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합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프고 배우자가 아프고 부모님께 상처가 되고 왜 우리 이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신 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낮아지시고 우리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주시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중에서 주님 우리가 죄와 우리가 연약함과 싸워서 이기해 주십시오. 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또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죄를 분명히 알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직시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죄에 능히 주님께서 싸워 이기겠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